하나님의 영광에만 쓰이는 이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찬양의 가사들이 저희 입에서 흘러나올 때 하나님 그냥 단순히 지금 시간에만 신나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의 삶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가 이 가사를 고백할 때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삶을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월의 마지막인데 이제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수련회 때 할 곡도 해봤고 신나는 찬양 2곡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일어나 주세요. 자, 처음 불러볼 찬양은 주의 이름 높이며 라는 찬양인데 다 같이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좋은 내 친구랑 찬양을 할 건데 다들 친구들 표정이 너무 어디서 성적이 나왔는지 뭐가 나왔는지 너무 어두워가지고 저희도 어두운데 여기가 너무 어두워가지고 웃으면서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웃으면서 이 앞에 친구 중국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의 고난을 혼자 다 겪은 표정으로 있어가지고 자, 선생님들도 다 같이 웃으면서 같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 찬양 해보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하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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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변치 마지막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마지막 예수 좋은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친구들 모두 자리에 앉아서 수련회 때 할 곡이니까 저희가 한 번 더 하려고 해가지고 가사를 잘 익히면서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독문은 7번 시편 13편입니다. 하나 둘. 7번 시편 13편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정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송유진 선생님이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학원이나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 의해서 코로나로 인해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한 주간도 주의 자녀로 살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거나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옳지 못한 마음을 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리고 고등부 친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수정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저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36절입니다. 이제 말하지 않아도 자리에 일어나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서로를 향해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웃으면서 사랑의 주님이 널 사랑하시네. 내 모습이 우리 따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 날 사랑하듯이 날 사랑 나도 너를 사랑하며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번 다른 친구들 향해서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 널 사랑하시네. 널 사랑 왜 노래는 안 해? 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내가 널 애정해. 많이 애정해. 축복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보를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로 살라. 네, 오늘은 온유로 살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이제 34대 대통령 중에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름 들어보셨어요? 아이젠하워. 전도사님도 실은 못 들어봤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찾다가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들어는 본 것 같아요. 아이젠하워라는 사람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이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은요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는데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또 다른 그의 그 직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제2차 세계대전 때요 연합군의 총사령관을 맡았다고 해요. 연합군의 총사령관이라고 하면 우리 여기 군인이신 저희 김기주 선생님도 계신데 연합군의 총사령관이라고 하면 전도사님이 아는 선에서는 그 모든 군대를 이제 통솔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의 어머니가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일 무렵에 이제 기차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차 여행을 가는데 이 아이젠하워 장군의 어머니의 옆에 어떤 이제 시골 아주머니가 앉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골 아주머니가 이 아이젠하워 어머니한테 초면인데 말을 엄청 많이 걸었다고요. 막 이런저런 얘기, 뭐 삶은 어떻게 사는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군에 있는 자기 아들이 군에 있는데 그 자기의 아들의 이야기를 자랑을 그렇게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이번에 군에서 큰 공을 세웠는데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하사로 진급했다는 등 뭐 이런저런 얘기로 입에 침이 마를 만큼 자식 자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참 동안에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상대방이 궁금했는지 그제서야 이제 이 아주머니는 아이젠하워 어머니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랬는데 아이젠하워의 어머니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자기의 아들은 총사령관이고 지금 제2차 세계대전을 이끌고 있는 그 연합군의 총사령관인 그 어머니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제 아들은 당신의 아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군에 있답니다. 딱 이 한마디만 했다고 해요. 더 많은 여러 가지 뭐 온갖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제 아들도 당신 아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군에 있습니다. 라고 이 딱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온유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이 온유라는 건요 무엇이냐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사무엘하 22장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다윗이 이제 사울과 모든 원수들과 싸워서 승리한 후에 부른 이제 승전가의 일부입니다. 이제 전쟁에서 이겼으니 이제 노래 부르는 이제 승전가의 일부의 이제 고백이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다윗이 이제 거둔 승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제 전쟁들과 사울의 위협에서부터 이제 벗어나서 이제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다윗이 거둔 승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었습니다. 다윗이 잘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이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리고 승리의 노래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요, 다윗을 크게 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 다윗을 크게 했냐면 주의 온유함이 오늘 다윗을 크게 하였습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온유라는 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온유라는 것은 잘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통제된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야생마라고 하면 들판에 사람의 손에 타지 않아서 말 그대로 야생의 힘이 남아있고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는 말, 주구장창 뛰어다니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야생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야생마는 주인의 손길에 의해서 길들여지기 전에는요, 자신의 힘을 통제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통제하지 못해서 마음대로 이리저리 날뛰어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야생마가요, 주인의 손길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면요,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의 힘을 통제하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온유는요, 다윗의 일평생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감정과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고요, 항상 그의 주인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다윗은 행동하며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사울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추격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서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도피 생활을 하였죠.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면요, 누군가로부터 추격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의 마음은 한순간도 편치 않고 너무나도 조급하고 모든 것이 예민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민하면 어떻게 해요? 온갖 짜증 다 내고, 누가 날 건들기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막 물어 죽일 듯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의 짜증을 다 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다윗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조금 지저분한 이야기지만 사울이 큰 그 변을 보고 있을 때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은 그러할 때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심지어 다윗과 함께했던 그 부하들도요, 아니 당신이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사울이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눈앞인데 사울 좀 죽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 그의 쫓기는 심정과 그가 겪는 온갖 순환과 고난 가운데에서는 사울을 충분히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가운데 보면 다윗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힘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 다윗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챙겨 주었는데, 이 무비보셋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의 손자입니다. 사울의 손자이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인데, 이 무비보셋은 이렇게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서는요, 사울의 손자라고 하면 얼마나 그를 죽이고 싶고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 같은 게 우리의 인간된 마음인데, 이 다윗은 그러한 무비보셋을 누구보다 지극정성으로 길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더 나아가서요, 사울이 죽기 전에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밭을 이 무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그 왕의 상 자리에 그 무비보셋을 불러서 함께 식사까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윗은 베풀었습니다. 이 모든 마음이 무엇에서부터 왔다고요? 바로 주의 온유함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주의 온유한 마음을 우리 또한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 인간된 마음으로는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때로는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 또 나의 언어 습관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서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서 씩씩대는 것처럼 드러나서 때로는 상대방에게 많은 상처들, 또 많은 그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들을 범하고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온유하지 못하는 행동들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온유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온유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유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가시와 같은 가혹하고 돌밭과 같은 거친 마음을, 우리 안에 있는 거친 마음들을 먼저 가꾸어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시와 같은 돌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가시와 같고 돌밭과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안에 가시와 돌밭과 같기 때문에 내가 나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처지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들까?
내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지 하면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왜 이렇게 말을 할까 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는 것은요,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이고 사람을 가치 있고 존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닮아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습니다. 말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 안에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봐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딱 보았을 때 이렇게 온유해 보이나요? 한번 봐보세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보이나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또 옆에 있는 사람 얼굴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입니까? 안 보이나요? 너무나도 잘 보여요. 우리 옆 사람에 가면 그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합시다. 또한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온유가 풍성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온유한 마음이 가득 차는 우리 학생들 또는 선생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깨지기 쉬운 물건들을 우리가 누군가한테 보낼 때, 택배로 보낼 때 보면요, 거기에 무슨 스티커가 붙냐면 취급주의라는 스티커가 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은 깨지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소중히 다뤄주세요, 잘 다뤄주세요 하는 그러한 것처럼 취급주의라는 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이 깨어질까 망가질까 조심히 다루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조금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내 마음,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때문에 깨어지진 않을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진 않을까, 항상 우리는 취급주의라는 단어를 우리 안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무에다가 못을 박았다면 그 못을 빼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못을 다시 뺄 수는 있는데 그 못이 박혔던 자국은 우리가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 속에 우리가 큰 못을 박았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도요, 그 사람 마음 속에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박혔던 못이 빼어내질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는 평생을 갑니다. 우리 마음속에다 그러한 게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했던 말로 인해서 나에게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단어들, 말들 또는 행동들이 있을 건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한테 항상 이 오늘의 말씀처럼 온유함으로 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유해야 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요, 자신의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가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말씀을 하지 못하셔서 말을 안 했을까요? 힘들어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힘과 능력이 없으셔서 말씀을 안 하신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7만 2천 명이라는 되는 천사를 이 사람들이 나를 체포해 갈 때 나는 부를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명령만 하면요, 7만 2천 명이나 되는 그 천사들이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려와서 예수님이 끌려가지 않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통제한 것이죠. 왜 그랬냐면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요, 힘과 능력이 없어서 낮아지고 사람과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온유는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온유가 있다면, 우리 안에 온유함과 같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되고요,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명령처럼 내 말을, 내 행동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는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주님의 온유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자면 크리스찬은요,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손해보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상황에 있었더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무리 화가 나는 상황이어도 내가 지금 화가 나고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고 내 마음에 온유함은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거야? 행동하지 않으셨을 거야? 하는 것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근데 이걸 한번 이렇게 바꾸길 전사님 바꿔봤어요. 이거 뭐 어떻게 바꿨냐면 낱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낱말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 365일 살아가는 24시간 내내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형상이 닮아있는 저 친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이 말을 했을 때 이 참지 못해 뱉은 이 말, 이 행동이 이 친구에게는 상처가 되진 않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아니야. 안 되는 것 같아. 왜냐? 하나님의 형상에 닮아있고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안 했을 거야 하면 우리는 통제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기분이 좋지 않아서 예민해서 또 내 기분대로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괜히 내가 말하는 행동하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을 닮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했었던 이 말 한마디와 행동들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가 되었다면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쉽게 한 말과 나의 쉽게 한 행동들로 인해서 누군가의 상처가 되었다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 나오는 나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내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제부터는 내가 남을 더 사랑하는 마음, 남을 더 칭찬하고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포옹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온유함을 갖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온유하지 못해서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나의 죄로 인해서 제가 했던 말 한마디, 제가 했던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어서 큰 마음의 못을 박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돌아보니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상처받은 자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를 사랑하기에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내가 더욱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하나님이 먼저 실천하셨기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서 나 또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같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과 같은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해를 끼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온유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던졌던 말 한마디, 내가 했었던 행동 하나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가 되었다라면 하나님, 그의 마음에 찾아가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온유함을 본받아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따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내 이웃을, 내 친구들을,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변에 온유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사랑이 풍성히 넘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신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온유한 사람이야. 당신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귀한 예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받을 수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고통받아 신음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고난받는 자들, 또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귀하게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손길, 또 예물을 준비한 손길 주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것을 주님의 것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광고는 전사님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광고를 하면요, 이제 다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이제 실현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스터 보이죠? 옆에 포스터가 있어요. 여기 포스터가 있는데 뭔가 익숙한 포스터가 하나 있을 거예요. 작년 겨울 수련회 때도 썼는데 전도사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전도사님한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목이 있을 거예요. 좀 보이세요?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이번 23년도 겨울 수련회 고등부 겨울 수련회 주제는요, 주님 보고 싶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거기 말씀도 있는데 거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번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볼까요? 우리 주제 말씀. 주제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우리 주제를 잊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번에 우리가 가져야 할 고등부 23년도 교육 수련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보고 싶어요 라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요, 그걸 할 겁니다. 그거 하기 전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자리 배치를요, 여러분. 전사님이
이제 그 반 배치표를 좌석에다가 놔둘 거예요. 그러면 그 좌석대로 이제 앉는 겁니다. 반 배치가 이제 좌석대로 될 거라서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련회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앞에 보면 조편성이에요. 조편성인데 여기 없는 친구들 있어요. 이 없는 친구들은 수련회를 지금 안 가거나 못 가겠다고 한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랑 끝나고 잠시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은 조장이에요. 조연서, 장채은, 김서연, 신진아, 황성은, 조혜원인데 이 조를 그냥 짠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고심 끝에 2주간에 걸쳐서 짠 조예요. 잘 보시고요. 이 밑에 있는 친구들은 누구냐? 이 밑에 있는 친구들은 부조장이에요. 부조장. 그래서 부조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친구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있는 친구들은 부부조장이에요. 부조장 밑에 있는 부부조장.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부부부조장. 이 네 번째는 뭐겠어요? 부부부부조장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조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지금 여기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앉을 건데 모여서 뭘 하냐면요. 서로 이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 난생 처음으로 이야기 안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기다가 지금 임시 선생님을 지금 조금 배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일단 모여서요. 먼저 친구들하고 통성명을 해서 나는 누구누구야, 넌 누구누구니, 만나서 반갑다라고 인사하시고요. 핸드폰 번호 교환을 하세요. 꼭 번호 교환을 하신 다음에요. 뭘 해야 되냐면 조 이름을 정할 거예요. 조 이름을 정하는데 조 이름을 왜 정하냐면 전도사님한테 조 이름을 정한 다음에 보내주셔야 돼요. 보내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이동한다고 했죠? 버스로 이동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포대학교 여기에서 버스로 어떻게 가는지를 함께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몇 시까지 모여야 될 것인가까지 정하는 거예요. 오늘 아시겠죠? 뭐 하라 그랬죠? 서로 먼저 통성명하고 그다음에 핸드폰 번호 교환하고 그다음에 조 이름 정해야 되는데 조 이름을 너무 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정해도 돼요. 조 이름 정하고 그다음에 버스 어떻게 어디서 몇 시에 모일 것인지 정하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조별 아이템을 할 거예요. 단 양말 하지 마세요. 양말 금지. 그리고 무조건 저 아이템을 봤을 때는 저 조다라고 할 수 있는 아이템 인당 5,000원 아래로 정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조 조현서 우리 여기 흰색 패딩 입은 친구가 현서라는 친구인데 여기 가운데 있는 현서가 현서예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친구가 우리 채연이라는 친구고요. 소연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소연이. 오늘 진아가 없으니까요. 진아 대신에 서연이도 안 왔죠. 서연이 어디 있어요? 저기 구석에 앉아가지고 보일 수가 없었네. 그러면 서연이가 일단 임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성은, 네, 여기 성은이, 그 다음에 조예원, 손, 여기가 예원입니다. 그래서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자, 지금부터 모이도록.